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오늘 제목은 마귀의 마지막 전략, 마귀의 마지막 전략이죠. 전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요. 성령을 받으시고 그 첫 번째 한 것이 마귀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령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요.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떡의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크죠.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떡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와 여러분 응? 많은 공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그 이길 얻은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그런 시험이 들어있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떡의 시험, 먹고 사는데 문제, 그런 시험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일지라도. 두 번째 뭐예요? 이런 떡의 시험을 이기고 피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시험으로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사람들에게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길 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입에서 말씀이 나오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또 설교를 하자면 한참 길겠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발견돼야 돼. 그 말씀 속에.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 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해야 돼.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해야 돼. 근데 두 번째 이 떡의 시험을 이기고 난 사람들을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뭐예요? 말씀을 갖고 시험하죠. 그죠? 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자란 걸 알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벌레 자녀였는데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상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됐어요. 사단의 속박 아래서 사는 사단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떡의 시험을 피하고 난 사람들을 마귀는 뭐냐? 두 번째 시험은 뭐에 대한 시험이냐? 사람 자체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떡으로 사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사람의 영혼으로 삽니다. 속 사람으로 살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여러분들의 몸에다가 씌워놔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의 전제적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론적인 시험. 그 전제론적인 시험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뒤틀리게 마음들을 생각하는 태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태도, 이 태도를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물을 볼 때 사물을 해석하는 무엇으로 해석해요?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해석하는 나라는 존재, 그 생각과 마음을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뒤틀려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 뒤틀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곧 마귀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한번 찔러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할까? 왜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할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직하게 된 거예요.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생명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신 선하신 의로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못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마귀가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못 받아들이게 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진리를 왜곡하면 기독교인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시험이 뭐예요? 우리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만물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우리의 눈과 같은 육신의 눈은 육의 것을 분별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더 큰 영역의 것들을 분별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게 없다고요? 웃기네요. 그럼 무식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그런 시험이에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에게 평강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겸손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진실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겁니까?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린다고요. 세상이 그럽니까? 근데 말씀을 왜곡하면 어떠냐? 기독교인들이 다 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다면? 도대체 뭐가 다르다면 기독교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귀의 세 번째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극히 높은 산은요, 마귀가 데려갈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산은요, 아무나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들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너져요. 지극히 높은 산은요, 진짜 지극히 높은 산은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마귀가 데려간 지극히 높은 산은, 그냥 일반 사람은 그런 산 데려가지도 못해요. 그게 뭔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면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역으로 반대편에는요, 세상이 보여요. 내가 장담할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루트가 보여요. 루트가 충분히 보입니다. 사람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어딘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이 한 거? 엄청 진리를 많이 한 거? 아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동기, 방향을 트는 동기, 그것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충만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떡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이길 수 있는 떡을 초월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사단에 잡히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단에 잡히면 그 모든 동기를 자기 목적으로 딱 틉니다. 동기 하나만 틀면 여러분 모든 지식과 모든 삶이 달라져요. 동기가 바뀌면, 그게 여러분 주도하게 되면요, 세상적인 영광을 딱 주도하는 순간에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이 마귀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어떤 방향으로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기적인 꿈을 꿀고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지식, 아무리 전제론적으로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든지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둔갑시키기 때문에 그래. 사람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릅니까? 사람의 동기 바뀌면요. 자기가 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보기에는 선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속고 사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선해. 무식한 자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자들한테 당하고 살고 마귀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당하고 삽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저는요 애처롭기도 하고 이 인간의 이 오만과 교만을 볼 때 탄식도 나옵니다. 교만. 이런 방식으로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마귀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천하만국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응?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이 천하만국을 보는 현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뭐예요? 꿈과 환상, 계시,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원하신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은요 계시의 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 어떤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보여준 그것을 해석하는 게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바늘한테 말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요 그 해석을 이기적으로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세상은 있잖아. 여러분 아세요? 세상의 꿈의 해석을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세상의 꿈의 해석은요 다 물질과 관계되는 축복. 어떤 사람은 축복, 어떤 사람은 음? 축복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꿈을 해석을 해요. 그건 맞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요 썩어질 세상의 영광에 다 목말라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 기독교인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뭘 본다면 그 해석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요 뭐예요? 계시와 같은 거예요. 보여주는 거. 천하 만국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붙들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꿈들은요 천하 영광이에요. 근데 해석은 그게 그 영광이 그 사람이 취하고자 하는 영광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꿈과 환상과 계시들을요 해석하는 두 방향이 있죠. 오늘 마귀는 이런 천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추구하게 만드냐? 다른 거 아닙니다. 육신의 영광을 향하여 그 방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영광. 그냥 먹고 사는 이 육신. 인간은 육신 존재, 단지 육신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음? 말씀드리겠지만 마귀가 사단, 귀신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육신에 향하게 딱 고정됩니다. 여러분과 내 영혼 안에 있는 동기가요 육신에 향한 동기로 딱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삶, 육신의 삶 다 붙잡힙니다. 그러면 살지 말라는 거 아니요. 동기를 바꾸면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벌써 달라지고 여러분의 전제론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다른 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동기가 바뀌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동기가 있으면요. 삶이 바뀌는 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그래야 그 방향이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의 방향으로 동기가 딱 눈에 고정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웃기가 더 더러운 짓 더 마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에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을 올라가죠. 하나님의 지식을요 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돼요. 사람은요 그렇게 돼 있어.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높은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교묘하게 나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잔챙이는요 도둑질하고, 세상의 잔챙이들은 다 도둑질하고요, 어?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 갑니다. 진짜 도둑놈은요 안 가요. 세상을 통치해요. 이 방법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마귀에게서 나오고 사단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역으로 배도,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배도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향이 하나 있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섬길 줄 알고,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기의 본분을 압니다. 그리고 무슨 영광을 꿈꾼지 아십니까? 영원한 영광을 꿈꿉니다. 천국, 영원한 영광. 여러분 속에 영원한 영광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안 띄면 문제야. 누구든 상관없어. 영원한 영광이 마음에서 띄어야 돼. 누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 그랬어요? 마귀가 데려간 지극히 높은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산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그 속에 들어있는 영광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마귀가 인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저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이 좀 따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저같이 오히려 안 따르면 괜찮아. 좀 뭐야, 응? 별로 뭐냐면 있잖아요, 말씀도 잘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깊이 전하는데 사람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있잖아, 그때부터 그 사람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떴는데 마귀 새끼가, 더럽습니다. 근데 마귀가 보이나요?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떻게 일합니까?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짜를 엿보이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를 얼마나 핍박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싫어. 그런 놈들이. 세상 사람 불쌍하기라도 해.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런 놈들은 불쌍한 무슨 불쌍해요. 마귀 새끼들인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칠한다 막. 여러분, 천하만국을 내려다보는 것은 산이에요. 우리가 산에 가면 뭐냐면 천하만국을 부분적으로 내려다볼 수는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 영광을 모릅니다. 그 안에 있는 천하 영광이 무엇인지 산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높은 산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응? 들어있는 뭐예요? 지혜를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 지혜. 천하 영광도, 그 영광도 뭘로 보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당들. 뭐 그건 사실은 무당들은요 어떤 거냐면요, 성경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에 지나 말하는 무당들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 무당도요. 세상의 지혜자들은요 다 이용해요. 자기 밑에 꺼봉으로 들고. 근데 본인은 꺼봉을 뒀다 그러는데 서로가 있잖아 머리인 줄 알아. 아세요? 서로가 서로의 머리인 줄 알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머리는 뭐야?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게요 지혜자요 세상의 왕들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은 그 꼬리에서 조종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왕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잘 버는 왕들,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 근데 그들에게 놀랍게도요, 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머리 좋고 뭐 이렇게 하면 있잖아. 어쩐지 아세요? 그 뒤에 있잖아요. 배경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머리가 좋고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그들이 마지막 제일 뒤에 꼬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 아셔요? 어? 불교,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당,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것만 거짓 선지자입니까? 놀랍게도요. 목사들 중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들 뒷꼬부래 그들은 아예 대놓고 거짓 선지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뒷꼬발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들. 마귀의 시험을 받다가 지극히 높은 사람에 올라가서 마귀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절하는 사람들. 이게 절하는 게 뭐예요? 경배 절하는 게 뭐예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 게 아니고 마귀를 신으로 섬긴 사람들의 뒷배경에는 다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종교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종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하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천하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면 창조된 사람의 구조부터 먼저 간단하게라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란 뭔 말이에요? 사람은 만물을 마음으로 보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사람은요 이 눈으로는요 이게 모양을 보는 거예요. 구조만 보는 거예요. 구조 자체만. 근데 사람의 마음은 뭘로 봅니까? 그 구조 안에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본래 창조된 어? 우리가 먹거리 말고도 수많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냈죠. 그죠? 유전자 변형. 그것이 사람이 눈으로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슬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혜가 그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헌신, 순종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을 정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혼적인 존재입니다. 혼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육체와 영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살아가는 정보예요.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영체도 있습니다. 영의 몸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어떤 세계를 봅니까? 육의 세계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봅니다. 근데 사람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영의 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사람은 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혼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혼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혼의 생명과 자의식 그리고 지정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자의식 우리 마음에 그리고 지정의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혼의 중심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신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뭡니까? 네페시. 혼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영을 안 봐요. 왜냐하면 영에 사람의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몸. 영의 세계를 보고 우리가 육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육의 몸이 있으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소통한 거죠.
죽으면 그 사람과 소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육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데 이 소통이 진짜 어디서 이루어지냐?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다 그래요? 뭐 없다 그래요? 우리의 영은 뭐예요? 영체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씀했죠. 우리의 영은요 영체예요. 성령과 뭐냐면 보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교제하냐? 그 보고, 응?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우리가 빛을 쏘면 어떻게 돼요? 육의 눈으로 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쏘면 어떤지 아세요? 영의 눈이 우리를 감지하고 우리 마음에 즉각적으로 알아주는. 좀 어렵나요? 우리는 혼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모든 선택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체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영체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혼은 영과 육 사이에 끼어 있는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나와 여러분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입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여러분요 광범위한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람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단을 내리고 실행하게 될 때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자기에게 이익된다고 판단되는 선택을 합니다. 이 판단은 무엇이 나에게 진짜 영광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판단의 주체가 사람이므로 그 결과도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천하 영광의 유혹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의 상태 때문입니다. 사람의 상태. 여러분 성경에 보셨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서 종노를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는 완전한 것이지만 사람에게 완전하게 주신 것이지만 자유의지는 어떤 부분에서는요 무지할 때는 자유의지가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자들이 다 어디에 간지 아십니까?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무지했어.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무지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단순히 사랑만 선하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세요. 만물을 통치하신 지혜세요.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버렸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시편 14편 1절에 3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혀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식한 자들. 여러분 이건 너무 무식한 겁니다. 나는요 하나님을 뭘로 앉아 있어요? 능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니요. 난 나를 보고 합니다. 나는요 이 세상에 창조되어 있는 이 신비한 것을 보면서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마귀에게 살려진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전인격적인 타락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전인격적인 타락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나와 여러분들이 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도 얻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참된 영광, 여러분 속에 마음과 평강, 사람이 진짜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의 뭘 바꾼다고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기독교인.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예요? 마귀가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죠.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간파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파해야 돼. 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의 지식, 남이 해놓은 지식은 그렇게 따르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을 왜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살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마귀의 유혹하는 거짓말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자기 마음에서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방식 뭐였어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사람의 동기가 악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해 보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간단한 거.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거부한다. 내가 거부한다. 강력한 선포입니다. 내가 나에게 그런 지혜를 줄지라도 나는 선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란다. 이 마귀야 사탄아 가라. 강력한 선포입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요 신앙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온전함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신앙을 바꿀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따라서 온전한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론적 지혜도 악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떡도 이기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자기에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겠지. 드러날 때, 그 속인 것이 드러날 때 그때 자기 본심을 드러내겠지. 속일 수 있으면 끝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가겠죠. 이런 시험을 누가 받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지극히 높은 산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르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는 올라야 될 산은 팔복의 산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야 될 산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산이에요. 팔복은 산을 오르면서 얼마나 높은 팔복을 산을 우리 오르면서 얼마나 높은 곳에 있든지 거기에 얼마나 높은 곳에 도달했든지 상관없이 그의 마음의 동기가 청결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육신에 져서 사탄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탄 경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팔복은 산과 같습니다. 기초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것들을 기초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심령의 가난. 심령의 가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가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가난이 있습니까? 이 가난이 기초에서 우리가 자라는데 팔복의 산처럼 올라가서 점점 자라는데 어디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무슨 영광을 위해서? 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먹기지 마세요. 사람한테 영광이 취할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에게서 오는 영광을 우리는 취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영에 속한 마음에 하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좁은 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 사이에 끼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요. 생명의 좁은 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좁은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좁은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아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사람을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죄인인데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응? 사람들을 칭찬하기만 해. 잘못돼가도 그냥 그래 너 뭐냐 헌금 많이 하면 돼. 헌금 많이 하면 돼 그냥. 응?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돼갖고 나 얼굴을 좀 빛나게 해주면 돼. 저는 아무 쓸데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아무리 빛나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빛나게 합니다. 착각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여러분의 얼굴을 누가 빛나게 해주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진짜 빛나게 해요.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고 빛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고 빛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천하 영광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영광에 마음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마음으로 경배하며 섬기는 일이 천하 영광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으로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침노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들어가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까요? 천국의 비밀이 숨어있는 말씀을 마음으로 계속해서 깨닫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잣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는 성경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참된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단순히 들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밭에 씨처럼 뿌리고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뼈었어. 그리고 뿌리고 가만두는 여러분 씨를 뿌리고 가만히 두면 다 타서 말라 죽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가꿔야 돼. 자기 마음 속에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가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이 더 확장되도록 가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자랍니까? 사람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까지에 깃들이니라. 천국을 침노한 사람은 반드시 자라고 커집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커집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자기 안에서 자라고 커지고 있는지 쪼그라들고 있는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자기 마음을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긍휼을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새들이 깃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의 사람, 남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마태복음 14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을 침노한 사람은 자신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느낍니다. 이게 느껴야 해요. 자기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느껴야 합니다. 만약 부분적인 변화만 느껴진다면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 부족한 점을 찾아내야 돼요.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한 사람은 진짜 무엇이 보화인지 여러분 아는 사람, 무엇이 진짜 보화인지 아는 사람들이 진짜 보화인지를 아니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은 천국입니다. 천국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보화로 여기는 사람이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며 살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보물인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보화가 숨겨져 있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 첫 번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지 않는 사람,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고 딸려가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높은 자리를 탐하고 겸손한 마음이 자기 안에 느껴지지 않는 사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높은 것만 탐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마귀와 사탄의 전략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침노하는 일에 있어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있으면 안 돼. 나와 여러분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야. 준비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뼈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직 구원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마.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마음을 상피지 않으면 안 돼. 사단이 여러분 꼭지를 든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사단이 꼭지를 들어서 여러분의 동기를 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썩을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적인 입장을 사람을 긍정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서 빼버리고 살아가게 만든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